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한 이 본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3편, 그러니까 74편, 79편, 80편이 민족 애가라고 불리울 만큼 이 시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탄식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물론 시 배경과 쓰여진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 내용을 보아서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직후에 쓰여진 시라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는 이 세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고통하며 신음 속에 있을 때 이 시를 아삽의 후손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그 시의 후렴구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 3절, 7절, 19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뭐 이렇게 단어만 한자 틀릴 뿐이지 3절, 7절, 9절 동일하게 후렴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병중에 있는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감옥에 갇혔던 자가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해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건 궁극적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을 때는 그저 아수르의 이제 소나기로부터 건지움을 받게 하소서 이런 뜻이 그들에게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물론 후렴구의 가장 핵심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를 쓴 시인은 현재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는 환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는데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 아래서 평온하고 참 풍성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없는 삶은 참 비참하고 마지막이 절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한 후반부 8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을 가꾸는 포도원 주인으로 저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굶주림 속에 있고 통곡 속에 있는데 이제
과거의 삶은 매우 서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포도원에 풍성한 과실이 있는 그러한 전경을 그리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현재의 비참한 상황과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성탄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때는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탄식하고 매우 암울했던, 선지자도 없고 참 수탈 속에 가난 억압 아래에서의 그들은 고통, 여러 말로 할 수 없는 깜깜한 밤과 같은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가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려주면서 갈망하고 있는 이런 시구로 들려졌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외침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의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세례 요한을 낳고 애언한 19절을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을 보면은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죠.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거기서 사가랴 제사장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 것과 같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애언을 한과 동시에 한 6개월 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40일째가 되어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부모가 우리 예수님을 안고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만 그들에게는 얼마나 구원이 기다려졌는지, 그 구원은 메시아의 오심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했고 또한 그 기도대로 응답받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소수의 목자들, 동방박사들 외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진작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서기관, 어떤 바리새인, 무슨 장로들 하는 이런 지도자 계층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알지도 않았고 또 알았다 해도 경배하지 않았고 심지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모치는 붙이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에서 역사는 훨씬 앞전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시는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즉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로 양들을 돌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목숨까지 안기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른 것은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양이 목자 없이 살 수 없는데 내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목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에 빠졌다가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신지요? 물론 그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생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처럼 그저 세월에 쫓겨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또 벌써 주일이 돌아왔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런 시간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양떼같이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자여,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자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양의 소리를 목자는 멀리서도 듣는답니다.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평생 같이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양들의 특성을 잘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아닌 자가 사꾼이 자기를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달아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저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를 좀 지나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런 푸른 풀과 물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삭막한 그런 들판이고 그냥 민둥산과 같은 곳에 가끔 가다가 풀이 한 곳씩 한 곳씩 나 있는 곳을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양들이 다니고 목자가 다니던 그 목자들은 거의 신발도 신지 않고 신발을 신었다고 해도 겨우 남학신 같은 이런 신들 정도이고 아예 베두인들은 신을 신지 않고 다니는 요새 맨발 걷기가 풍습인데 다시 그 원신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그것이 참 건강한 삶이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목자들의 모습이 정말 초라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들에게 보호자요 생명의 은신처요 목자 없는 양은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아수리의 소나기에 이렇게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하며 시인이 기도한 내용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8절 이하의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이제 건져내시고 마치 포도원에 포도나무로 심은 것처럼 또한 백양목같이 우리를 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절에 또한 마지막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중심 단어가 주의 얼굴의 광채다 하는 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저 광야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이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얼굴은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의인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도 가운데서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기도에 더욱 전념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짧은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으면 30분이고 20분 이상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고 물론 찬송과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하나님 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속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3번이나 반복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가운데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축복해 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할 때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미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원하노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에 있었습니다. 네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3가지의 복이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복,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복. 자,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인데, 거기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야, 예배 본다 그러면 안 돼, 드린다 해야 돼. 근데 한 가지 말고 2가지를 모르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배 본다는 말이 더 근본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배움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말의 하나의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것이 우리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배우러 오늘 나왔습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축복된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알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기간일지라도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영상으로 내 개인적으로도 한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회중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내가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일을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명같이 여기시고 하여간 내 평생 주일을 거룩히 예배하리라. 하나님 뵙는 축복의 안식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오시고 그 얼굴을 찾고자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욕과 같이 의로운 자도 고통스러울 때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냐고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배웠고 보고 싶은 거예요. 봤어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은 어떠지요?
어디에 보인다 그러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든지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싫어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뵙고자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돌려버리면 이건 절망입니다. 그러면 어쩐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달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라라고 또한 기도하는데 그룹 사이란 보좌를 가리키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햇빛, 달빛, 별빛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추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삽니다. 마치 우리는 태양빛이 비쳐서 이 지구촌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의 태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슬픔, 아픔, 또한 질병 모든 것 다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 빛이 비춰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부흥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만 다를 뿐이지 역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은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이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더욱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작품들입니다. 외모를 보시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셨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신다. 우리도 그런 기뻐하는 자로 지음받은 사실로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당시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흑암에 고통받는 자들이로다. 멸시당하는 사람들이더라. 저 이방의 갈릴리 참 천시받고 멸시당하는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다. 현실은 넉넉치 않을지라도 여러분, 존재적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찬송을 해야 할 사람들인 것은 이제 주의 얼굴의 빛이 이미 비춰졌는데 그 빛이 나에게만 비춰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그 빛이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도 그 빛이 비춰진다면 평화가 찾아오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지하 교인들로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현실 가운데서도 정치가 소망입니까? 경제가 소망입니까? 무슨 교육이 소망입니까? 무슨 이 세상 문화가 소망입니까?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가치로서는 암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경제. 지금보다 몇만 불이 더 소득이 높아져 보십시오. 행복해지는지요? 경제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쫓아가고 더 좋은 세계를 이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은 속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내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춰져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고 갈망하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면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유행가 가사처럼 불러대는 이 시대의 신음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생기가 들어갈 때에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각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면은 이 세상 문화도 질서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마치 뼈가 이렇게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듯이 나라가 진정으로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 후편에 나와 있는 식구처럼 눈물, 양식을 먹이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며 다시 말하면 사탄의 비웃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듯이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비참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오늘 여기 요약하자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환경의 현실 속의 모든 것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비춰주시옵소서. 이 말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소원을 가지며 우리가 주의 오심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들이 갈망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 빛이 비치도록 기도합니다.